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요.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큐티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23절, 24절부터 27절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큐티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큐티 순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또 연결해 가야 되겠고요. 함께 확인해야 되는 성경 본문 있겠죠. 본문 읽고 또 필사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관찰 작업과 그리고 본문에 대한 연구와 이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는 시간 또 가져보겠고요. 그것이 실제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큐티의 첫 번째 단계죠. 기도를 하면서 큐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을 드리는 기도문 이제 화면에도 올라갈 거고 자료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활용하셔서 본인의 기도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오늘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두 번째 단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자, 찬양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큐티를 하는 목적에 좀 더 맞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워크시트에 두 개의 찬양 올려놨죠. 찬송가랑 그 다음에 힐송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420장이 되겠고요. 오늘의 힐송은 더 스탠드라고 하는 찬양 올려놨습니다. 원하시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의 큐티 초반부 계속해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큐티의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당연히 큐티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사하는 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수 있도록 화면에 띄워드리긴 할 건데요. 워크시트 활용하셔서 쭉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사까지도 잘 마무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큐티 이어가겠습니다. 자, 큐티의 다섯 번째 단계 관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필사하고 읽었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관찰 작업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작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워크시트를 활용하셔서 진행해 보신 다음에 제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것을 저랑 같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영어를 기반으로 쭉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영어로 작성은 하고 설명은 한글로 해 드릴 거니까 두 개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찰 저랑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의 첫 번째 단계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나와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는 영어 성경만 나와져 있지만 혹시 본인이 한글 성경으로 진행하실 거면 한글 성경으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식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모두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필사도 진행해 봤으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머리에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성경이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다 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좀 표시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넣어줬고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맨 마지막에 넣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Follow my advice, my son. Always treasure my commands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것들을 잘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 밑에 나와져 있는 부분 2절부터 4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좀 자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절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좀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잘 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부분이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자, 보시면 Let them protect you from an affair with an immoral woman, from listening to the flattery of a promiscuous woman이라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도덕한 그러한 부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뭘 했을 때? 앞에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5절은 결론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5절 정도를 우리가 좀 표시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노트 테이킹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화면상 전체 다 한 번에 띄우기 어려워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나눠서 이렇게 구성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부분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서 노트 테이킹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트 테이킹 하는 거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본문의 내용을 본인의 방식대로 필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주제만 표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표시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없어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내 노트 테이킹만 봐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어떤 거요? 자, 저자가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My son 하고 나와져 있죠. 아,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자녀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Follow author's advice죠. 내 조언을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래요? 자기의 명령들을, 자기의 규례들을요, 어떻게 하래요? 보물과 같이 여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이제 2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디테일 사항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정리해보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Obey my commands and live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아, 자기의 어떤 것을 앞에서 말했었던 규례라든지 조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잘 지킬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mmands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만 하라고 하지 않았죠? 어떤 것까지 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까지가 첫 번째 디테일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절에서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가야 될지에서 두 번째 디테일한 사항 나오고 있어요. Guard my instruction as you guard your own eyes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guard라고 하는 것, 즉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instruction 위에 나왔던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commands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바로 지시사항, 규칙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처럼? 바로 눈처럼 우리가 보호해달라,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면 tie them on your fingers as a reminder, write them deep within your heart로 되어져 있죠. 자, 세 번째 지시사항, 세 번째 디테일한 사항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자,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달래요? 손가락에다가 묶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 묶어놓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리마인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고 있죠. 네 번째 디테일한 사항, write them deep within your heart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쓰라고 하고 있어요? 깊은 곳인데 재밌게도 마음판 깊은 곳에다가 써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라? 마음판에다가, 즉 명심해라, 항상 마음속에 두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절, 2절, 3절에선 요 정도까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절 가보니까요, love wisdom like a sister 이라 되어져 있죠. 우선 다섯 번째 우리 디테일한 사항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래요? 사랑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wisdom이라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 나왔던 사실 commands라든지 instruction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자매 사랑하듯이, 형제 사랑하듯이,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마지막으로 뭐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Make insight a beloved member of your family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까지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insight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앞에 말했던 commands, instruction, advice, wisdom이랑 다 똑같은 또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beloved one, 사랑받는 존재처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가족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또 마지막 5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결론 뭐라고 내려주고 있죠? They protect you. 그것들이 너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da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instruction, commands, wisdom, insight, advice 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거예요. 자, 뭐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고 있죠. immoral and promiscuous things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우먼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부독덕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영어로 해놨지만 여러분 한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처럼 영어로 하시면 좀 영어적인 부분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관찰의 세 번째 단계 making list, 목록 작성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작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중심 소재 찾아줘서 그것대로 목록을 작성해 주는 거였어요. 자, 중심 소재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우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중심 소재를 좀 편하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 나와도 매우 중요한 거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모두 찾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요. 자, 어떻게 하셔라? 반복되는 거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나오는 중심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명확히 나와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어떤 게 나와져 있었어요?
바로 advice, command, instruction, wisdom, insight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아니어도 의미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같이 구성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advice가 가장 먼저 나와져 있으니까 A로 한번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 A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고 있어요? 여기 commands라 나와져 있는 부분 여기도 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전에 또 나오고 있죠? commands라 나와져 있는 이 부분 A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struction 여기도 A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뒤에 them 나오고 있죠? 앞에 instruction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도 A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them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도 A로 이렇게 표시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놨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목록 작성들을 하나하나 또 해볼 수 있겠죠. 자, 4절, 5절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록 작성하는 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 어떤 것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하실 수 있고 한글로도 하실 수 있도록 글로 보여드리는 것은 영어로 보여드리고 있고 말로는 한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2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나와져 있었어요? 우리가 obey, 지켜야 할 것, 따라가야 될 거죠. 준수해야 될 거예요. 또 that we guard like our eyes, 우리의 눈처럼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전에 나와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시면 어떤 것이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에 묶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로써요?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리마인더로써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와져 있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놔야 되는 것이었죠. 요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우리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절, 5절 가야 되겠죠. 4절, 5절 먼저 또 우리 찾아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wisdom 나와져 있죠. 여기가 우리 A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insight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여기도 A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them 나와져 있어요. 요것도 A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표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4절부터 목록 작성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That we love like a sister. 우리가 자매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달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That we make a beloved member of our family, 우리의 가족의 사랑스러운 멤버로서 여겨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정리해줘야겠습니다. 자, 5절로 가시면 어떤 게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뭐로부터요? A fair and flattery of an immoral and promiscuous woman. 바로 부도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까지도 목록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또 반복적인 거 하나 나오죠. An immoral woman, a promiscuous woman. 자, 이 부분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디에 나와져 있어요? 나쁜 거니까 저는 그냥 B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immoral woman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이렇게 B 표시할 수 있겠고요. 5절에 또 맨 마지막 부분에 promiscuous woman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표시해 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요것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From whom we protect ourselves by using instructio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용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시사항들, 규율들, 지혜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요번 본문에서 정리해야 될 중심 소재들을 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었던 거 1절부터 5절까지 다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 아까 했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immoral woman, promiscuous woman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록 작성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해보는 것이 되겠죠.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왔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 세부사항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 중에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시면 좋겠죠.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앞에서 우리 필사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없겠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정리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글로 쓴 거랑 영어로 쓴 거 다 함께 띄워드리니까요. 요걸 보시면서 자,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 today's passage, 이 오늘 본문에서요, the author emphasizes, 자, 저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The importance, 중요성이죠. 뭐에 대한 중요성? of internalizing and applying his teachings in our daily life.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또 그것을 실천할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By doing so, 그렇게 했을 때 the author suggests, 저자는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뭘 알려주고 있어요? That adhering to these principles will serve as a safeguard against immorality. 바로 우리를 부도덕함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말로 여기를 요약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가 관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와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석이라든지 성경 사전을 활용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구와 해석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고 읽고 묵상해 보면 누구나 같이 느낄 것입니다. 강조되고 계속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또 이것을 손가락에 메고 만판에 새기고 또 이것을 내가 정말로 놓치지 말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 것을 그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은 스타일의 말씀이 생소한 말씀도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의 이 같은 이 본문이 한두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스타일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지혜의 중요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치고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지혜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같은 지혜가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또 그 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달달 외우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외웠던 것,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구구단 아시죠? 이 구구단을 얼마나 외워댔던지
그것이 이제는 저절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그 가장 수학적인 모든 셈, 곱셈, 나눗셈 그 수학의 원리에 가장 기초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을 이스라엘의 대헌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희 자녀와 자식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강론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제시하냐면 손목에도 그것을 메어서 기록하고 이마에도 새겨놓고 또 집 문설주든 어디든 그 율법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전방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율법 책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장을 넘기면서 침을 바르다 보니까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토라 말씀, 이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고 싶게 만드는 그 같은 방식도 그들이 썼다 말합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 자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그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구약학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곳에 유태인들이 같이 공부했대요. 그런데 그들과 공부하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과목이 있대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과목이냐면 시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편을 달달 외웠어요. 왜요? 그들은 모든 예배가 예전에 시편을 늘 암송하고 시편을 읽고 시편을 찬양해 왔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같은 내용이 요나서 2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2장의 내용의 규절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놀랍게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대부분을 그가 기도로 사용하고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의 시절에 저희는요 예배 참석하면 출석을 불렀어요. 그때 출석을 체크하는데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성경 구절 하나씩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을 외워야 되는데 쉽게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외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뭐 이런 말씀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중학교 때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지혜를 지켜라, 잊지 말라, 놓치지 말라, 눈동자처럼 여겨라, 그것을 늘 붙잡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암송이에요. 그것이 되새겨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바로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연구와 해석 잘 마무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부터 시작해서 연구와 해석까지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큐티의 목적은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그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요, 적용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적용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는 부분들 우리가 워크시트에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영상 뒤에 나오는 기도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한 부분을 적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의 첫 시작 무엇으로 시작해야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큐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도 함께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워크시트에 올라가져 있는 기도문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기도문과 한글 기도문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편하신 부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의 찬양도 함께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활용하셔서 한글 찬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힐송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그 힐송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와 찬양 진행했으니까요, 이제 넘어갑시다. 자, 어떤 걸로 넘어가겠습니까? 이제는 큐티의 가장 핵심이죠.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상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읽은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사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모두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사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만 하셔도 되고 영어 성경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도 말씀 띄워드리니까요, 쭉 확인하시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펴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관찰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 우리 뭐 합니까?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는 거죠. 하이라이트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필기하는 시간 노트 테이킹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 노트 테이킹 한 거 가지고 또 어떤 거 진행해야겠습니까? 각 절마다 중심 소재를 찾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 소재별로 정리하는 거 메이킹 리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전체를 가지고 나의 말로 정리해보는 것, 요약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찰 작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글 성경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라이트, 밑줄을 칠 때 어느 부분에 밑줄을 쳐야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 특히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줘야겠죠. 그러면서도 중심 소재 부분도 좀 찾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로 한번 진행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느 부분이냐면 주인공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겠죠. 자, 몇몇 순진한 젊은 청년을 본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을 봤어요? Who lacked common sense.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 즉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상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건 아마도 우리 1절부터 5절에서 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지시사항들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는 게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도덕한 여성의 집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여기선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표시하셨을 수 있습니다. 제 건 참고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부도덕한 여성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이 있죠. 그거와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쭉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Seductively dressed and sly of heart 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성은 매혹적으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또 The brash, rebellious type, never content to stay at home 되어져 있죠. 그녀는 또 어떤 사람이요? 자신만만하고 반항적인 타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밑줄 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 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 여성이 말하는 부분이죠. 그 말하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맨 앞부분이었어요. I've just made my peace offerings and fulfilled my vows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했던 것을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유혹하는데 신앙적인 부분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중요하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였죠. Come, let's drink our fill of love until morning. Let's enjoy each other's caress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나누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부도덕한 사람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21절, 22절, 23절로 넘어가면 중요한 포인트들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성공해냈죠.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성공해냈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말들과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표시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돼서 따라간 이 남자는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를 좀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Going to the slaughter 이라 되어진 이 부분이죠. 우선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요? Awaiting arrow that would pierce its heart. 심장에 꽂힐 그 화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It would cost him his life라 되어져 있죠. 그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된다라는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밑줄을 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작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노트 테이킹 진행해야겠죠. 앞에서 봤었던 거는 좀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봤다라고 하면은 이젠 세부 내용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6절부터 9절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어떤 겁니까?
naive young man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순진한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바로 lacked common sense. 지혜가 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혜라는 거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그 부분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 사람 첫 번째 뭐 했어요? Crossing the street near the house of an immoral woman. 부도덕한 사람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길을 따라서 또 거닐고 있죠. 그 길 어떤 길인데요? 바로 부도덕한 사람의 집 근처에 있는 길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t twilight in the evening, deep darkness barrier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시점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도 좀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성이었어요. 부도덕한 사람이었죠. 이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기 전에 특성 먼저 나와져 있는 거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했다? Seductively dressed. 매혹적으로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brash, 자신만만하고 rebellious type, 바로 어떤 타입이에요? 반항적인 그런 타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never content to stay at home, 집에 머무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즉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되게 옳지 못한 행동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여성이, 이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어떤 사람?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요. 그 지혜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 threw her arms around him. 우선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어떤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뻔뻔한 표정이다. 무슨 뻔뻔한 표정?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은 이 부도덕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당연히 유혹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에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어떤 걸 얘기해줘요? 거룩한 것들, 즉 신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좀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앙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뭐를 위해서? 이 사람의 나쁜 행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 15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확신시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은 나랑 꼭 어떻게 된다? 연결돼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making the situation beautiful. 이 상황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것들을 활용합니다. 블랭킷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아니면 퍼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자, 어떤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까? emphasizing physical things. 육체적인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이 그렇게 나와져 있는 거 명확하게 나와져 있죠. 사랑을 나누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애정 표현을 직접 하자라고 하는 것도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making the situation safe. 이 상황 안전한 상황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걸 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한번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혹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요? 유혹해서 들어가죠. 근데 유혹했던 것들 앞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거예요? 좀 아름다운 말들과 그다음에 맞춤하는 말을 사용했었던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이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즉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마치 어떤 것 같다. 옥스라고 나와져 있는데 옥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소죠. 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 슬러터, 바로 도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like a stag caught in a trap. 덫에 잡힌 수사슴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덫에 잡힌 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화살이 날라와서 심장을 뚫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와 같대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마찬가지로 올가미와 덫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새와 같은 거죠. 뭘 모르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생명을 내놔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노트 테이킹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록 작성, making list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심 소재는 딱 두 가지였죠. 지혜 없는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유혹하는 부도덕한 사람, 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혜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young man 또는 he 하고 나오고 있는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노트 테이킹 다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표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7절에 나오고 있죠. Nave lacked common sense.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Crossed the street near the house of immoral woman. 부도덕한 사람을 향해서 길을 건너서 걸어가고 있는 것. 또 그 사람의 집 근처로 strolling down. 어떻게 하고 있다? 거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면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또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The woman's target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부도덕한 사람의 목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13절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혹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절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유혹당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21절로 넘어가면은 결국 유혹을 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을 당하고 있다? 아름다운 말과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 부도덕한 사람을 따라갔고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연결되고 있죠. 뭐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 소 같은 사람이다. 도축장에 가고 있는. 그리고 수사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어디에 빠져있는? 덫에 빠져있는요. 그러면서 23절에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살이 심장을 뚫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올가미에 잡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새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한 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심 소재 부도덕한 사람이었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없었고요. 이 사람은 바로 넘어가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에 처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 지혜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혹적인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자신만만한 반항적인 타입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표를 찾는, 타겟을 찾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타겟인데요? 유혹할 만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13절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말했던 그 지혜 없는 사람에게 유혹하면서 다가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리고 키스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I로 좀 표시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 유혹하고 있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신앙적인 거, 또 거룩한 것들을 활용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 화목제랑 여기서는 서원이었어요. 15절에 계속 연결돼 있죠. 뭐 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을 assure, 확신하게 해주는, 안심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로써 그녀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16, 17절에 연결되고 있죠. 1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유혹하는데 아름다운 것들로 여기서 나왔던 blanket, 담요라든지 시트, 이게 침대의 시트라든지 perfume, 향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18절부터 20절에 명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대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전체를 정리하면 육체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가면 결국 뭐 했어요? 아름다운 말과 그 다음에 flattery,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그를 유혹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전체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7절부터 23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순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타겟이 되고 유혹받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짧게 쓰냐 시리스로 되어져 있는데 여긴 다 수동태 개념입니다. 13절, 15절, 21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도덕한 사람에 대한 얘기 10절부터 21절까지 정리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행동들, 말들, 그리고 결국 유혹해내고 마는 그런 모든 행태들을 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록 작성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갖고 뭐 해야겠어요? 요약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져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지금 요약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요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약한 것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영어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화면 잠시 멈추시고 본인 요약 부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어 말고 한글로 하신 분들도 있죠. 한글로 하신 분들은 요 화면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약한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모범 답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 전체 한 번에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연구와 해석 진행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잠언 7장 6절부터 23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연구와 해석 진행해 주실 텐데요. 자, 워크시트 보시면 빈칸 나와져 있죠. 그 공간에다가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 잘 필기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창교회 담임 목사이며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7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약간 좀 길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한 주제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그 본문을 살펴보면 요즘 시대 흔히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부도덕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1절에 보면 어떤 것에든지 꺼리낌이 없고 모든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유혹하는 여자로서 지나가던 어떤 젊은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유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 내용이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 출장 중인데 15일이 지나서 돌아올 것이다. 시간이 지금 많다. 남편은 집에 없다. 그런데 지금 집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뒀다.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 나와 같이 함께 즐기자. 이와 같은 감언 이설로 유혹합니다. 그 말하는 모든 내용,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상당히 매혹적이고 감각적이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읽어보고 상상해 보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성적인 이 유혹은 정말로 육체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말초 신경과 사람들의 감성을 건듭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금지된 잘못된 부도덕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를 알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에 빠져들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도덕한 그런 동영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감상하고 보다 보면은 그 장면에 남녀 간의 그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추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영상적으로 아름답게 탄미적인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유혹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은 요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유혹받고 경험해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꾸 탐미하고 또 눈으로 보다 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성적 타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시대는 정말 간통죄까지도 폐지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문제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 통해서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잠깐의 유혹과 잠깐의 쾌락을 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주어질 그 결과, 죄책감, 부끄러움,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읽은 잠언 7장 22절, 23절 어떻게 경고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일에 유혹받아서 빠져드는 그 젊은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소가 도수장,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같도다. 알면서도 이게 부도덕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죄짓는 일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행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쇠사슬로 매어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필경은 그 모든 결과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그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새가 잡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시험을 당할 거예요. 미혹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이 길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자기를 지키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영과 해석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워크시트에 이 부분 표시되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잘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결단한 부분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큐티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단과 적용 그리고 기도까지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단과 적용 진행하신 이후에는 기도 부분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또 워크시트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로 시작해야겠습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데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송가 한 장과 힐송 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활용하셔서 찬양의 시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기도문 함께 나오니까요. 기도문 참고하셔서 기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기도문과 한글 기도문 모두 다 나오니까 필요하신 부분을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읽기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사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모두 다 띄워드리니까요. 같이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 작업 진행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관찰 작업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즉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 보는 하이라이트 시간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트 테이킹 하는 시간,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록 작성을 해보는 메이킹 리스트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로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는 서머리 시간, 요약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진행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 작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하이라이트 잡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분 전 활용하지만 한글 성경 부분 그냥 활용하셔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신 것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전체적인 주제를 찾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부분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고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4절부터 27절까지 연결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24절이었죠. So 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부분이 이제 앞쪽에 나왔었던 부분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7장의 결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Listen to me, my sons, and pay attention to my words로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그 말들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입니다. 이것을 듣고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조금 완벽한 주제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명령문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에서 Don't let your heart stray away toward her. Don't wander down her wayward path.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얘기해줬고 25절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부도덕함에 따라가서 행하지 말고 미혹되지도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25절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6, 27절은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제와는 좀 관련성이 없어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노트 테이킹 진행해 봐야겠죠? 노트 테이킹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을 잡는 것이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요. 노트 테이킹은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필기해 보는 것이 노트 테이킹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order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order에 대한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여기서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 즉 지혜자의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isten to and pay attention.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명령을 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절에서 또 어떤 걸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너의 심장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부도덕함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부분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가 wayward path라 되어져 있는 거 어떤 겁니까? 다스리기 힘든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제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26절부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명령을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왜 그래야 된대요? immorality,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 부도덕함의 피해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이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또 사망의 소굴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따라가선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중심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메이킹 리스트 목록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me나 my words로 나와져 있었는데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24절에서 나왔습니다. me라고 나와져 있었던 것, my words라고 나와져 있었던 그 부분이죠.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듣고 집중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심 소재는 부도덕함입니다. 여기서는 hurry나 she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어디서 나옵니까? 25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25절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또 26절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자, 또 27절 가면 그건 어떤 거다? 무덤으로 가는, 즉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또 사망의 소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목록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보면 여기서 목록 작성, 즉 중심 소재를 잡을 수 있는 것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덕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듣고 집중해야 될 것. 부도덕함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또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 봅시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저는 영어와 한글분 다 보여드릴 건데 제 거는 참고하시는 정도로 활용해 주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부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영어로는요, This passag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eeding the instructions of the wise, which ultimately align with God's commands. It underscores the grave warning against immorality, highlighting its destructive paths leading to death. 이렇게 우선 정리해봤고요. 한글 버전으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혜자의 지시, 즉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부도덕함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부도덕함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한번 본인의 글로 한번 정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관찰 다 해놨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연구와 해석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부분도 어떻게 하셔야겠다? 잘 필기해 놓으시고 실제 적용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와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창교회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올바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은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 잠언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에서부터 사실 7장까지 거듭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기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음녀의 길, 그같이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27절에 결론적으로 수월의 길, 그것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실패와 좌절의 길이 아니라 성공하고 또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4절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내 율법대로 내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을 쏟아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주는 이 계명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 7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이 음녀의 길을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서 이 너희의 마음이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치다는 말에 의미는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사타라는 단어입니다. 빗나가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음행하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요셉이라는 인물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 젊은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나와 같이 관계를 맺자. 아무도 없다. 그럴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현장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우치지 말라. 정도에서 벗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같은 잘못된 길에서 음행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고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25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미혹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육체적으로 방황하다. 술 취하여 방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같은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부도덕한 일이에요. 범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 휩쓸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탈선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될 때 또다시 경고하는 것이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상하게 되고 엎드려지고 그 말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앞부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지금 우리는 6장, 7장에서 집중적으로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 음행의 문제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무엇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많은 죄악 가운데 특히 말 그대로 이 성적 타락 아니었습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 문제까지도 그 정도까지도 정말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하나의 모델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한대로 불로써 심판받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성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이 분명히 부도덕한 것이고 그것은 간음하는 일이고 음행한 일인데 왜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까요? 마치 그것은 불나방과 같아요. 여름철의 밤에 나방들이 밝은 전등빛을 보면 달려듭니다. 그 뜨거운 전등빛에 몸이 닿으면 불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이 나방처럼 사람들이 이것이 무모하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길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 일에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이 미혹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잠언 6장도 그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앞부분도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7절부터 35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았는데 어떻게 그 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불타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예요. 그 일로 인해서 불나방이 불타 죽는 것 알면서도 달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유혹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이 같은 감각적인데 빠져들면은 알면서도 예전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 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같은 유혹을 알면서도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경고대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잠언을 통해서 왜 이렇게 거듭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고 또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 우리 성적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이 일에 빠져들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도 지키고 또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 연구와 해석 다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적용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요,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큐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 같은 경우는요, 기도문을 좀 제공해 드리는데 참고하셔서 본인의 기도와 함께 연결시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어 부분과 한글 부분 둘 다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부분 우리 큐티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부도덕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길을 따라서, 어떤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죠. 그 길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